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은 2과 예배입니다. 교회의 우선적 책임은 전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저자 존 스토트는 적어도 3가지 이유에서 전도보다 앞서는 중요한 명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이웃에 대한 의무라는 표제에서 나오는데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이웃에 대한 의무보다 앞서게 되고 우선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비록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모두가 다 전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전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고 카리스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전도자가 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전도는 잠정적인 행위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모든 전도가 멈춰지게 되지만 예배는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가 교회의 우선적 순위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예배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절에는 예배에 대한 정의가 아주 잘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예배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기호라는 거죠. 그분의 이름은 유일하고 다른 이름과 구별되고 그의 이름들 위에 있고 거룩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했을 텐데요. 그분의 이름을 경험하기만 해도 영광과 기쁨, 그 합당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은, 자랑해야 되는 것은 그분은 창조주시고 구속자가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우리는 시편 99편 5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진정한 예배는 4가지 주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예배는 성경의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에 대한 반응.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하기란 쉽지 않죠. 그의 업적을 자랑해야 되는데 그 신을 모른다면 그를 예배할 수 없고 무엇을 칭찬하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결국 기독교 예배란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고 정의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하는 것은 그분을 알기 위한 우리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하는 이런 수용적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청중과 설교자가 자기 할 바에 임하는 태도에 딸려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므로 예배의 분위기는 해석된 진리에 따라서 조절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예배란 회중 예배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군중 속에서보다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안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의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예배가 정말 예배의 의미 가운데 너무나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종종 개인적 예배를 드리는 시편의 저자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하지만 대부분 시편이 그렇듯이 공동 예배에 조금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시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시편 149편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신약에서도 이런 권고를 받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는 그분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합함을 이루어 보였듯이 그분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원리가 의미하는 바, 곧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미사가 성직자들에 의해서 진행되고 또한 높은 제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거행되고 평신도들은 그냥 관망자였다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의도적으로 강단이 회중 가까이에 내려와 있고 예배당 중심으로 내려와서 말씀도 선포하고 예식도 행함으로 인해서 평신도들이 단순히 예배 관망자들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나아가 중세 미사가 라틴어를 사용하여서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면 종교개혁자들은 모든 예배가 각국의 언어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공적 기도를 드리거나 성사를, 그러니까 중요한 교회의 여러 가지 성례를 집행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과 초대교회 관습에 어긋난다라고 성공의 신조에서는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는 바울이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에 대해 의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는 바울이 그들이 하나님을 공동으로 예배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뜻이 같게 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도 등장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자유인 사이에 장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지닌 보편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여서 교회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 교제권을 넓히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냐? 영적 예배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예배란 본질적으로 형식과 예전,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고 자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29장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부터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약의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이러한 고발은 오늘날 우리 자신과 일부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예배는 실제 없는 의식이고 능력 없는 형식이고 두려움 없는 재미이고 하나님 없는 종교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세대에는 자신의 은사를 발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재능 있는
음악가들이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찬양은 가창과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풍성했다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찬송과 노래가 담고 있는 성경적인 내용이 하나님께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행위는 정말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로부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람들이 열망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감을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읽고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금 전달해져서 들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세례나 성찬 같은 예전에 참여함으로써 특별히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하심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과 함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창세기 28장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신실하게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넷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도덕적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도덕적 예배로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삶을 수반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훨씬 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수없이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제사 가운데 계셨지만 그 예배 가운데 불편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보면 이사야 1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악행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운다면 그들은 용서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종교와 악행과 불의가 뒤섞여서 있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성경이 없는 예배는 그분이 증오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형제 안에 불화가 있다면 제사 드릴 것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제사를 드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내용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건물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드러나는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 그 모두에서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경험한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일,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한 선교, 어떤 내용일까요? 기대함으로 다음 주에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